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에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16세기경에 아주 활동을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불과 34세에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생애 동안 그가 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그림, 신앙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영감 있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그 작품 가운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의 주제는 에케호모라고 하는, 이 에케호모는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화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후에 1719년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 앞에 19살 밖에 되지 않던 독일의 어느 귀족의 아들이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글을 읽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소년의 발걸음이 그냥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글에서, 그 그림에서 떼지를 못했어요. 무려 수십 분 동안 그 그림에 사로잡혔습니다. 겨우 일행이 재촉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떠나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소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그림과 함께 그 글귀가 지워져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문구가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두드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양심의 찔림을 받았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청년이 되었지만 백작이 되어갖고 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았던 그 그림, 그 글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가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백작이 누릴 수 있었던 호화로운 찬란한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당시 체코에서 핍박받던 그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돌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지였던 헤른후트라고 하는 넓은 초장을 그들에게 기꺼이 내놓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콜라우스 볼트비 본 진도르프 백장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장입니다. 그 외에도 이 진젠도르프 백장은 모리안 형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근대 선교에 불을 붙이는 그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최초의 선교사, 발을 디디고 와서 복음 활동을 했던 선교사 가운데 이 귀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바로 이 진젠도르프, 바로 모라비안 형제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도 바로 이 진젠 도르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 유명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 역시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감리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1858년 영국의 시인이요, 찬송가 작시자였던 프란시스 하버갈이 여류 시인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독일 유학 중에 친구를 따라가고 이 뒤셀도르프에 갔다가 바로 이 그림,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았어요. 이 하버갈 역시 그 그림에 써져 있는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라는 문구에 큰 감동을 받고 즉시 노트를 찢어가지고 그의 그 문구를 받아 적었어요. 낙서처럼 적어놓은 그 종이 자신의 집에 돌아와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무심코 어느 날, 겨울날, 난로를 피우다가 벽난로에 그 낙서를 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낙서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하버갈이 얼른 그 종이를 끄집어내서 펴보니까 바로 자신이 에케 호모 그 그림 밑에 있었던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 글귀가 써 있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하버갈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 그가 작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작시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그 가사에 보게 되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비록 한 점의 그림에 불과했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이런 놀라운 열매 맺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크게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먼저 한 부류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그렇도록 오래 믿어도 변화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 변화되지 않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예수 믿은 지 불과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나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연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사실 그것과도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로 시작해서 외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도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총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총, 죽을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그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사건이다. 나를 향한 대속의 사건이다. 나를 향한 대속의 은총이다 하는 이 사실, 이걸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바로 이 은총, 이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신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출생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고 누려야 할 축복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축복,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축복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론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속죄 죄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산 염소, 순염소를 끌고 와서요 아론이 두 손을 펴가지고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왜 하느냐? 안수를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불의한 죄,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요 바로 이 순염소에게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식을 치는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광야.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습니까? 염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그 성경에는 그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3,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저항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는 채찍에 맞아도 당연한 존재인데
내가 맞을 채찍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내가 당할 고초를 주님께서 대신 고초를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할 거니까 그 구원의 계획 방법을 다른 방법이 없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해서 아픔을 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총, 이 은혜를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총, 은혜, 이 축복을 확신하면은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비로소 우리의 삶에 결단이 생겨지고 변화가 있어져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21절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참으로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알고 행동을 잘하면은 그 이상 부모님이 더 이상 만족할 게 없어요. 예, 자식이 부모의 뜻을 알고 순종 잘하고 살아가는데 그만큼 더 큰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부모의 뜻을 거역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각기 갈 길로 간다면은 하나님을 거기에 버린다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종리주일과 고난주일을 앞두고 십자가 앞에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만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대속의 은총을 입었건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총,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지어도 무덤도 매지고 양심의 가책조차도 사라져버린 채 그냥 그렇게 은혜를 전혀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종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 사실을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은총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산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점점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고요. 성도들의 영적 권위, 권세가 추락되고요. 그야말로 무슨 사건이 툭 터지면은 가슴이 들썩거려요.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닌가. 제가 전화중으로 어떤 대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대담하다가 수회 전에 옷 로비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인들이 한 일이라고. 최근 1년에 터진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몇몇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추락해버리는. 진리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욕하기 좋습니까? 교인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정신 차려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100년 전에 구세군에 창설한 영국의 윌리안 부소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요. 그 기자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앞으로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윌리안 부소가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덧붙인 말이 뭐냐면 회개 없이 죄의 용서함을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간에 기독교 채널에서 지금 현재 유럽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에 20, 30대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신앙관 조사를 했답니다. 신앙관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 90% 그들의 신앙관이 뭐냐면 한마디로 명목상에 크리스찬이더랍니다. 명목상. 교회에 등록해놓고 명패만 걸어놓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90%. 그러면서 저명한 신학자가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나가면 유럽에는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도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 아닌가? 명목상의 그냥 교인, 마치 종교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인은 아닌가? 명목상. 명목상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자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내 가슴이 심장이 뛰고 뜨거워지고 주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기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인 수준에 몰리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단호하게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요.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서 오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두 눈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밝아진 우리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이 은총을 붙들고 이 은총 속에 누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